오늘 읽으신 시편 92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찬송시입니다. 특별히 92편 작은 제목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 안식일날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또 주의 행사, 주의 손의 행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주의 행사가 얼마나 큰지, 또 그 행하신 일로 인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 개인적으로나요, 또 우리 민족적으로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찬송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 민족성에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신 것이요,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도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민족이 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힘껏 높이 찬양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심으로 그 손의 모든 행사가 복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들소의 뿔보다 더 귀한 뿔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뿔은 힘과 어떤 권력의 상징인데 우리 힘 없었습니다.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해방을 맞게 됐고 승리하게 됐고 압박에서 고난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압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높이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으로 생기를 주실 거고, 또 우리의 육적으로도 기운을 bud어주셔서 활력 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정말 들소처럼 강하게, 얼마나 들소가 뛰어다니면 지축이 흔들리겠습니까?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영적으로 겉만 번듯하게 힘 있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 즐거움과 기쁨의 날들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다. 우리 어제 지내면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늘에서 그냥 소나기가 확 쏟아지고 나니까 신선한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야, 이제 더위 갔구나. 이제 이 바람이 우리를 상쾌하게 한다면, 여러분, 육적으로 어떤 세상의 바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이렇게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삶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신선한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날들이 정말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렇게는 뭐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이 10절 아랫부분에 내려가서 보면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 세대들 중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원수와 또 영적으로 사단과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서 다 몰락되어지는, 다 없어져 버려지는 것을 눈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원수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셨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해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요, 그건 우리를 들소의 뿔같이 힘있게 하신 것이요,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 같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모든 이들에게 함께할 때, 오늘은요, 슬픔 받는 이,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제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근심 대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악인을 멸해 주시고 의인을 들어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해요. 악인은 풀처럼 무성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번창할지라도 저들은 망하리라. 영원히 망하고 없어져 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늘 인생을 풀에다 비유했다면요, 오늘 시인은 악인을 풀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풀처럼, 여름 잡초처럼 막 무성하고 잘 자라나서 이 세상에 다 잡초만 있는 것 같고 풀만 무성한 것 같지만요, 그건 한나절 지나가고 한여름 지나가고 나면요 다 베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성한 것 같지만 반영구적인 것도 아니에요. 한 해 그냥 잠깐 잡초가 무성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망하고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분명한 한 가지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거역하고 악을 행하다가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에 가서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 때에, 의인을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의인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지만요, 악인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수확을 하려고 찾아가 봤더니 아무것도 맺지를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찍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늘 의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힘있어 들소의 뿔같이 만들어주시고 신선한 공기와 신선한 바람과 성령을 부어주심에 그 의인의 모습은 12절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 성장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번성과 또 발육입니다. 잘 자라나는 일입니다. 사탄은 뭐예요? 못 자라나게 하고 흩어버리고 나눠 분리하는 것이 사단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번성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자들이요 계속해서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모세 같은 사람 120세를 살면서 신명기 34장에 얘기하죠. 죽기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다윗 같은 사람은 역대상 29장에 보시면 늑도로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려나무와 같은 사람이요,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요, 그 힘과 그 영광이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저 나무가 저렇게 크게 번성하고 풍성할 수 있을까? 이유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의인, 하나님의 궁정에서 주의 뜰에서 번성합니다. 흥왕합니다. 늘 푸른
나무로 정말 늙어도 결실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날들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풀뿌리가 아니에요. 들초 잡초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려나무요 백향목입니다. 늘 푸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는 1편 3절은 얘기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레미야 17장 8절은 말하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합니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러면 높이 자라고 오랫동안 무성하고 그 푸른 잎사귀가 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모죽이라고 하는 5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암만 정성을 주고 가꿔도요, 싹이 나지 않는데요. 근데 5년 지나고 나면요, 그때서부터는 죽순이 돋고 30m까지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도 있답니다. 어떤 그 학자가 참 묘해가, 아니 5년 동안은 아무 싹도 나지 않느니 도대체 어떻게 되냐? 땅을 파보니까요, 그 5년 동안은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래요. 그래서 그 뿌리가 10리까지 간답니다.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위로 돋아나고 형통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늘 푸른 대나무의 삶을 이루어 간다면, 오늘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고, 하나님께 오늘 뿌리를 내릴 때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그건 우리로 번성하게 하시고 발육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의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 의인 가운데 축복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경은요, 정직하신 분이다, 또 나에게 바위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직하심과 바위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바위 된다고 하는 얘기는요, 다른 번역 성경은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오늘 마지막 성경, 그분에게는 어떠한 불의도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다 성전에 올라와서 이 찬송시를 읽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침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압니다. 밤에도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셨으니 좋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는 1절이에요. 오늘 시편은요,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밤중에도 주의 성실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변치 않게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바위 되심이죠. 우리 돌이켜 해방 7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의 70년 역사를 돌이켜 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1945년생인 분이 혹시 계시다면 70년 인생을 살아왔죠.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번성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70생일이 되신 분도 계시고 70년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요, 그동안 나를 사랑했던 분들이 다 떠나가고 없네요. 옛날 나를 그렇게 아껴주셨던 부모님들도 이젠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고요. 교회에 나와서 나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던 노 권사님들도 이젠 다 떠나갔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제 사랑받고 내가 사랑을 입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서서 나를 돌이켜볼 때, 이제는 내가
사랑을 해야 될 차례인데, 사랑을 주어야 되는데, 나 죽고 나면 내 후배들이 날 보고 저 권사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고 저 권사님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저 사랑만 받고 가지. 내가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70년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얘기할 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렇게 퍼주고 베풀어주고, 우리가 필요하다니까 우리에게 힘 주셨고, 우리가 갈급하니까 기름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어려울 때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동안 이 민족을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모습 그대로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좀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기름도 좀 공급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와 사단의 마귀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가서 내가 좀 그도 건져주고, 그랬을 때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심야 기도 때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그늘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그랬을 때 저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몫을 요만큼이라도 감당한다면 내가 성도들에게 그늘이 되고 내가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할 텐데,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행하신 일들을 이루어낸다면 우리 교회가 그늘이 되고 피난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그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줘야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너무나 힘든 사람들, 우리 70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을 때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듯이 너무 힘들고 안타깝고 괴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 나와서 잠깐 쉬기도 하고 피난도 하기도 하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난 봤습니다, 그렇게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는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앞에 그 91편에서는 여호와가 그늘이요 피난처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여호와는 정직하심이요 바위 되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분명한 건 오늘도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비교돼요. 악인은 풀이라고 그랬습니다. 끝에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건요, 풀은 그늘이 되지 못합니다. 풀은 피난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종려나무입니다. 백향목입니다. 그늘이 됩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힘든 사람이 와서 그 열매도 좀 따먹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 밑에 좀 숨고 싶어요. 그랬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은 기둥입니다. 큰 혼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바위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정직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로 얘기할 때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정직이 아닙니까? 바른 모습을 지키는 거죠.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을 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며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나의 주님께 감사할 때, 이게요 70년 역사를 쭉, 여러분 인생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쭉 펼쳐놓고 볼 때 정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주죠. 우린 너무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고 오늘 마감을 쳐준다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정직하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정말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요 우리에게 신선한 바람을 넘어서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들소의 뿔같이 강하게 우리를 들어 이와 같이 오늘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냐. 여러분, 그건 불신앙의 사람들의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고, 하나님이 기름 주어 주셨고, 기름 부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악한 것을 막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서서 광복을 기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 찬양대하고 같이 뭐예요? 감사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잡풀과 같이 그냥 피었다가 질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잡초와 같이 왔다가 그냥 우죽순처럼 살다가 말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인자가, 주의 성실하심이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1절 맨 아랫부분에 가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단어가 인자와 성실이죠. 아침에 인자하신 하나님이, 저녁에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해주셨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4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로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그러므로 이날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광복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로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해방은, 이 자유함을 얻은 건 이건 어떻게 하다가 일본 놈들이 져갖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의 행사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엄청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측량해 보려고 해도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일이고, 그 모든 속에는요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기를 만날 때마다요 5절의 아랫부분에 이런 말이 있네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십니다. 내 생각보다 훨 높으신 그 주님의 생각, 얼마나 깊고 오묘하기에 우리 민족의 그 가난, 우리 민족의 그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의로 모든 일들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 해방과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지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태극기를 흔드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정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이렇게 번성과 풍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과 마지막 15절은 이렇게 마감을 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러분, 다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요 결실이 없습니다. 진액이 풍족하지 못합니다. 빛이 비실비실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고,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70, 80을 살아나가는 동안 주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그런 분은요 늙어도 결실할 거고 진액이 풍족할 거고 빛이 청청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끝에 가서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놔야 될 겁니다. 잡초는 잡초대로 잡초의 열매로 후룩 건불처럼 다 날아가 버릴 없는 걸 내볼 거고, 백향목은 백향목대로 큰 기둥이 되고, 우리가 어떤 나무든지 그 나무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놔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건, 우리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여호와가 오늘 시편 91편을 읽으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 이렇습니다 하죠. 주의 행사가 심히 크고 주의 생각이 심히 깊습니다. 주님의 행사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똑같은 단어. 그래서 오늘 설교를 주께서 행하신 일 그렇게 베풀어 놓습니다. 오늘 주님의 행하신 이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났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개인에게 나타났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의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성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셨기 때문에 주의 행사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와 같은 예배와 이와 같은 찬양과 이렇게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고, 마지막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모든 이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는 축복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마음껏 찬송하시고,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도 의로운 통치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이 이날을 기념하며 예배하옵나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은 무성한 풀처럼 이 땅에서 다 망하고 없어져 버리지만, 의인들은 오늘도 종려나무가 되고 백향목이 되어 많은 많은 새들을 거느리며 많은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과 성실함을 이루어낸다고 하셨사오니, 오 주님,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내 삶이 그늘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많은 사람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귀한 뜻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대신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결과인 하나 되게 하는 복된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